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고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축복을 하셔서 여러분 복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빌면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잘 되기를, 병이 낫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또 참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겠나. 또 어려운 때는 또 우리가 또 참고 견디면서 또 지나가야 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요, 그죠? 요즘에 이제 터널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여기 터널 완공됐죠, 그죠? 천마산 터널 하고, 그다음 그 이름 뭐죠? 장평 터널입니까? 맞죠? 모릅니까? 우리 영도만 삽니까? 장평 터널 맞는 것 같은데, 장평. 예, 천마산에서 천마산 터널 통과해가지고 나가면 바로 나오는 게 또 장평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타고 들어가면은 뭐 명지고 저 어디 금방 갑니다. 이제는 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전에는 그 어디입니까? 그 천마산 나와가지고 그 어간에서 그 무슨 동네라 그러죠? 네, 동네. 예? 구평 제일교회 있는 거기 참 많이 막히고 이런데 그 이제 그거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명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센텀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요즘은 참 별걸 다 찍어요. 참 할 일이 없는가 봐. 그걸 또 내가 보고 있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네요. 그걸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돈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30분 가더라고요. 명지에서 쫙 해서 센텀까지 통과 대교 이래 딱 가니까 30분 안에 도착하더라고요. 30분 안에. 그래 여러분, 그 제가 뭐 우리 교통이 좋아졌다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터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죠? 어둡고 이게 언제쯤 끝나나. 특히 터널이 긴 터널 같은 경우는 정말 깁니다. 저쪽에 새로 만든 터널 저 길 쪽에 가면은 터널이 엄청 길더라고요. 근데 그 어두운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결국엔 뭐가 나와요? 햇빛이 착 쬐이는 입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쭉 나가면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아니겠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는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나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래 생각해요. 이 요나의 원어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한국말 요나 같은, 요나 같은, 요나가 꼭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그래서 뭐 그렇게 진지하게 쳐다봅니까?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면 내가 갑자기 당황스럽네. 그 여러분, 요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똑같이 의심도 하고 게으름도 부리고 불순종도 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요나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왜 두 번째로 임했습니까? 왜 두 번째입니까? 아마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알면서도 대답 안 해. 알죠? 왜 두 번째로 임한 겁니까? 첫 번째는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배 타고 다른 데 가려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이 요나를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만약에 네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 그만둬. 하지 마. 사람이 한둘이가 내가 네 같은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 너는 그만해. 다른 사람, 다음 사람. 만약에 그렇게 사명을 줬다면 요나는 아마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요나는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떠난 사람, 그 정도로 그냥 기록되었든지 아니면 그 기록조차도 안에 없든지 뭐 그런 걸로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를 물에 빠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도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변화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또 뭐예요? 두 번째 명령을 주고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지금 눈이 점점 풀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일생 살면서 실수 한 번 한 적 없다. 불순종 한 번 한 적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 내가 상을 한번 드리려고. 예? 혹시 교회에서 안 되더라도 내 사제라도 내 돈을 들여서 한번 드릴까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손을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어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전도했던 권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았다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버려도 뭐 그만이 사실. 난 니하고 안 할란다. 니 자꾸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한테 오는데 나는 니하고 같이 안 할란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또 말씀을 주셔.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두 번째 명령을 주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 내가 오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안 이루어지죠.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 해놓고는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예수님 뭘 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잘 못 섬기고 참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 봐요. 그걸로 끝나요.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신 이때가 우리한테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지난날 잘못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뭐 내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한번 해봐라.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볼게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회가 된다. 여러분, 아직 주님이 안 오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잘못했던 것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갚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 제3영도교회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다시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교회로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또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주님, 우리가 정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3장 3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기를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요나가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3일이나 걸어야 그래야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되는. 예, 목사님만 너무 놔둬있어. 이미 통화했는데 뭐 자기서. 그 내가 이게 집회도 가니까 그거 뭐 핸드폰을 막을 수가 없어. 집회도 막 우리 뭐 부흥 집회 하는 남 뒤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 핸드폰을 막을 길이 없어요. 거기서 받아. 뭐 김은수 목사 앞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급한 전화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만 놔두세요. 이제 막 처음에는 나도 막 신경 쓰이더만 지금 또 괜찮네. 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요 앞에 횡단보도 말고 다른데 막 건너는 게 처음에는 막 억수 신경 써야 돼요. 요즘 내가 막 건너고 있어요. 내가 막 건너가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걸 건너도 됩니까? 이미 건넜어. 그래, 그래 가는 거죠, 뭐.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흘 동안 우리 영도는 한 뭐 걸음 얼마나 걸립니까? 예? 얼마나 걸립니까? 이어서 우리 집까지 금방 가더라고요. 한번 걸어보니까. 그 해봐야 뭐 우리 집까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루길도 안 되죠. 영도는 그냥 뭐 한 반나절, 그죠? 반나절 정도 그래요. 근데 걸어서 3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도시니까 크죠, 그죠? 근데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 동안 다녔다. 이렇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그래요. 이게 이제 해석이 참 분분한데 왜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을 왜 하루만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데만 갔다. 전부 다 안 들리고 막 이렇게 확 횡으로 막 가로지르면서 진짜 중요한 곳만 이렇게 하루 만에 갔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나오는 사장을 보면 이 요나가 이 사람 니느웨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3일이나 걸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한 거예요. 하루만 전한 거예요. 그게 유력한 해석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3일이나 걸으려고 하는데 하루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데 이틀 더 안 걸어도 하루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하루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역사하셨다. 그 여러분, 참 우리가 참 나빠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겨먹은 거예요. 생겨먹은 모습이에요. 참 우리가 죄로 타락한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순종할 만한데 하나님 앞에 정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그렇게 움직일 법한데 그렇게 야단 맞고도 돌아서서 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지독합니다. 지독합니다. 여러분 요즘 JMS 난리죠. JMS가 돈이 많으니까 국내 5대 로펌 가운데 아주 유명한 로펌 변호사들을 줄줄이 선임했대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막 다큐멘터리가 엄청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충격을 주고 국민 여론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변호사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돈 따라가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자기 회사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또 지면 자기한테 굉장히 치명타.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줄줄이 그냥 그만둔대요. 내 변호 못하겠다 하고 줄줄이 그만두고 있다. 근데 여러분 참 악독하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 정말 악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세도 많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끝도 없어요. 그 악한 행동이. 이게 이제 파헤쳐지니까 이게 드러났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터뜨리지 않았으면 또 그대로 그냥 숨어서 나쁜 짓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지독합니다. 참 지독합니다. 우리 괜찮은 것 같죠? 앞에 제가 이렇게 검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도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저도 제 안에 문제가 많아요. 이 안에. 내가 한 번씩 보면 야, 이렇게 목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 또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괜찮고 나는 뭐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다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 다 똑같아. 모르지. 뭐 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독한 거예요. 그렇게 야단 맞고 그렇게 책망받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싫은 거야.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싫은 거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죄성이 결국 우리 잡아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소리 울리니까 뭐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은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요. 자꾸 나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욕심이 생기고 조금만 지나면 정욕을 따르고 조금만 지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루 만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루 만에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복음을 전해 말씀을 40일 안에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해요. 니느웨 전체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면서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또 7절 8절에 보면 짐승, 소, 양 뭐 할 것 없이 다 입에 먹을 것을 대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그러는 부흥. 부흥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 근처에 부산도에서 강도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를 맡았는데 고등부 한 20명 됐어요. 한 20명 정도 애들인데 선생님들 하는데 6, 7명 정도 되고 이제 그리고 또 그 선생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이 돈을 내 가지고 교육관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노후가 되고 낡았는데 그걸 자기가 돈 내 가지고 싹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스피커하고 다 달아가지고 이제 그 멀티 그 시설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게 했어요. 교회에서 방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가 고등부가 교회 건물 중에 우리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좋게 해줬으니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흥을 시켜야 돼요. 부흥을 시켜. 애들이 20명인데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힘들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아이들이 전도해 오면 아이들한테 차비를 줍시다. 차비를 줍시다. 또 그걸 또 자기가 돈을 내겠대. 그래서 뭐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해봤죠. 얼마를 줬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뭐 멀리서 오는 애들한테 아침에 오니까 수고한다고 밥도 우리가 이제 뭐 식사 대용으로 빵도 주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애들이 좀 왔어요. 와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기분 좋았어요. 25명, 30명 이래 모이셔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몇 개월 있다가 갑자기 애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애들 신방을 하고 이제 만나 보니까 저 다른 교회에서 우리 2배를 준다는 게. 이것들이 계산이 빨라. 2배 준다니까 그래 바로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사라졌어. 여러분 이거 부흥입니까? 이거 부흥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뭐 우리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자기 돈을 내서라도 해보는 그런 열심은 뭐 우리가 칭찬해줘야 안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람이 막 이렇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뭐 2배 주면 그걸로 갚고 뭐 그런 게 하나님 만드신 부흥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요? 요나가 이 전체 지역을 다 돈 것도 아니에요. 하루치 정도만 돌은 거잖아요. 하루치 정도만 돌은. 그런데 요나가 전한 말씀이 요나가 전한 이 멸망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요나가 무슨 그렇게 탁월한 어떤 달변가고 어떤 웅변가고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뭐 그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요나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니느웨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들을 다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원산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거기에 기록들을 보면요.
기록들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니 반년 동안 해온 일보다 더 큰 일을 반일 동안에 완성해 주셨다. 2달이 채 못 되었는데 2,000명 이상의 죄인들이 회심하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년 동안 해온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일 만에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부흥. 그래. 여러분,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몇 장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읽어줘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하러 나오고 싶지가 않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때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겠죠. 여러분, 다 신앙의 오랜 연수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계속 보고 싶어. 성경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지 하고 성경책을 폈는데 공부는 못하고 성경만 읽고 있어요. 아침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1교시 수업 가야지 하고 신학과 다닐 때에 우리 친구들이랑 아침에 갔다가 기도하고 나중에 수업 가보면 결석이 많아. 그 누구 최기철 어디 갔노? 모르겠네요. 누구 어디 갔노?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보면 다 기도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SFC 아침 기도에 8시부터 9시까지 9시에 1교시에 시작되니까 큐티책 가지고 10명, 20명 대학교의 그 뒤편에 모여가지고 그 골방에 좁은데 막 끼어 앉아가지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큐티책 가지고 막 말씀 나누는데 기도하다가 1교시 30분씩 지각하고 교수님한테 야단 맞고. 근데 여러분,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요즘 제가 도리어 그때보다 못한 것 같아.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 연차가 그래도 제법 됐는데도 나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하고 부르면 눈물이 나고 1시간, 2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밤을 새워 기도해도 피곤치 않고 기도하다가 또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또 시계 보고 기도하다가 허리 아파 또 일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건지 주변을 살펴보는 건지 여러분 참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불꽃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막 픽 하고 그냥 꺼져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한번 힘을 내봅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벌떡벌떡 좀 살아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뭐 으쌰으쌰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잖아요.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배 신앙인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그러드는 불꽃처럼 그냥 그렇게 사라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불씨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전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제 늙었는데 내가 힘이 없어 어떻게 하겠나?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가면 이제 부흥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고 나면 부흥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부흥이 뭔지 몰라, 이 세대가. 여러분, 그 부흥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불씨를 좀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가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남은 사명이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선배 신앙인, 선배 성도님들의 그 불씨를 받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도 한번 불타올라 보기를, 과연 성령의 역사가 뭔지, 부흥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걸 좀 사모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배들도 후배들도 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이 니느웨 가운데 일어났던 이 부흥,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걸 우리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을 품은 교회, 소원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타오르게 성령으로 한번 불타오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한번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